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특세 때문에 첫째 주만 하고 2주 쉬고 또 한 주는 안 하고 또 우리 스승의 주를 하다 보니까 한 달 넘게 수요 예배를 제가 설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1년에 몇 번 할까? 또 1년에 몇 번 하는데 몇 년 할까?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하지, 또 만약에 아프게 하면 못 하잖아요. 저도 이거 한번 허리가 아파 보니까 건강한 게 은혜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운동 했나요? 감사 제목 하다 그랬는데, 감사 제목 먼저 어제 그 우리 기동 큰 숲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폴리 개척한 4분의 목사님을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여요. 어제는 세움동산교회에서 모였는데, 우리 최만석 목사님 그 권면이 너무 길었다는 얘기를 서로 했어요. 길어서. 근데 자기들은 이게 얼마나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번 다녀보니까 길어야 1, 2분인데 무려 8분을 했죠. 설교만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성호 목사님 딸이 시간을 쟀대. 와, 놀랍죠? 고등학생인데 방송실에 앉아있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아빠한테 그러더래. 아빠, 설교는 짧은데 권면이 8분이나 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번에 임지시 때 모든 성도가 다 나와야 되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순서가 있어요. 주보에 나갔잖아요. 임직자들에게 서약 받는 순서가 있고 모든 성도에게 서약을 받는 순서가 있어요. 이번에 세움동산 갔더니 이 교회 성도들 일어나세요 했더니 3명 일어났어요. 5-3명이 아니라 진짜 3명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직분자야. 전인민의 간부화를 했더라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도 당연히 와서 축하할 뿐만 아니라 순서를 담당하셔야 돼요. 꼭 해주시고요. 이제 이번에 기도 제목이 갑자기 생각난 게, 임직 받는 분들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임지식을 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장로가 될 때, 안수 집사가 될 때, 권사가 될 때에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지난번 3년 전에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번에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 이 말은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직분자들이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적겠습니다. 다 와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직분자들 와야죠. 후배 장로님들이 세워지는데 안 온다? 참 웃기는 거죠. 후배 권사님들이 세워지는데 안 온다?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후배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데 안 온다? 그것도 우스운 거죠. 하여튼 알아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 피조물과 화해의 복음이다. 이제 먼저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키아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키아즘 구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전체 고린도후서 전체의 구조를 보면 A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일 가운데 화해와 새로운 피조물에서 5장 11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중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잡하게 맨날 어려운 얘기를 하냐.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앞에 주제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두갈씩이라고 그러죠. 두갈씩, 머리 두자에 앞에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 부분에, 뒷부분에 주제가 있는 건 뭐예요? 미괄식이죠. 그럼 앞과 뒤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양괄식. 누가 알아요? 대단한데? 양괄식이에요. 앞과 뒤에 있을 때 양괄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문학은
두갈도 미갈도 양갈도 아니라 다시 키아정 구조라 그래서 다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중간에다가 핵심을 넣는 거예요. 앞도 뒤도 양옆도 아니고 중간에 핵심을 넣어서 오해하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외우기 좋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이 키아정 구조를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5장 11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가운데 핵심인 거죠. 고린도후서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또 5장 11절부터 6장 10절을 또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이 뭐죠? 화해의 복음과 사명의 위임이다. 그래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저는 이제 5장 16절부터 해서 사실 끝까지 하고 6장 1절 이전까지 봐야 되는데 C, D만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배 시간에 파송할 때마다 성경을 읽죠. 무슨 성경을 읽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잖아요. 파송하는데 무엇을 위해 파송할까? 무엇을 위해 파송할까? 그게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파송하는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우리 20절을 보세요.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 알죠? 사신이 되어서 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왕의 사신을 가서 전하는데 한마디로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파송에서 주는 메시지가 화목하라요. 화목하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뒤에 뭐가 나와요? 너희들이 용서하면 용서된다 그러죠. 왜 그 말씀이 나왔을까요? 결국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예수 통해서 화목하게 한 다음에,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다음에 이웃과의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파송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가 이웃초청 잔치를 앞두고 이 본문을 주신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화목하는 삶을 살지. 여러분 화목하세요. 화목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싸운다든지, 친구들과 싸운다든지, 이웃과 싸운다면 메시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이거는 가짜잖아요. 우리 옛날 유머가 코미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18절로 볼게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먼저 뭐 했어요? 우리로 자기와 화목해. 자기가 누구죠?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죠. 옆 사람 잊지 않도록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인상 쓰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드러운 얼굴로 가야 되죠. 그리고 화목을 전하려면 내가 화내거나 싸우거나 이익을 취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결국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돼야 되지 막 소금이 돼야 되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미 소금이고 빛인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뭘까? 한마디로 화목이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99절입니다.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돌리지 아니하시고가 계산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죄를 너 갚아, 너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다 죄를 덮어 씌우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다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는데 직접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 거예요. 우리 그런 비유 많이 쓰잖아요. 뭐 요새는 좀 분위기가 좀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우리를 부른다. 어때요? 아이 기분 나빠 이러지 않고 영광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는 것에 대하여 영광을 느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6장 1절로 가볼게요. 6장 1절.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래요. 함께 일해.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 불러줬는데 그걸 우습게 하고 그렇게 살자는 뭐야?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이걸 무시하고 안 하면 뭐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일단 기분 나쁘겠죠. 하나님은 기분 나쁘고 그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신 거 믿습니까? 그럼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시원하면 내가 시원해지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면 내가 기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기쁜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어떤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무시하고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안에서 근심하는 거죠. 내가 성령이 근심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성령이 기뻐해야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린 내게 샘솟는 기쁨 찬양은 잘해.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냥 노래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샘솟는 기쁨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을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요 가면 돼요. 가면 여러분이 이번에 유초청장치를 통해서 가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뭘 했냐면 이제 그 유명한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17절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모아져서 지금 온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아직도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과거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세요. 괜찮아. 여러분 과거에 창녀였다면 얘기해도 괜찮아. 살인자였어도 얘기해도 괜찮아. 물론 갑자기 살인죄에 드러나서 감옥 갈까 봐 걱정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쨌든 가문의 수치 옛날 어렸을 때 어려웠던 것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마지막 번인데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을 먼저 볼게요. 6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합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믿습니까? 내 과거가 모아져서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나? 아니죠. 나는 과거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화목한 직분을 맡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과거의 모든 것들이 자산이 되는 거죠. 알죠? 치유된 상처가 자산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 때문에 쩔쩔매면 안 돼요. 과거 때문에 쩔쩔매고 부끄러워하고 학력을 부끄러워하고 또 가문을 부끄러워하고 옛날에 이혼 경력을 부끄러워하고 자녀가 공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새 것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런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은 놈, 저런 놈을 따라다녀? 미친놈들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메섹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외국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 도상, 다메섹 도상, 실명을 얘기할까? 세움동산에 갔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있어, 세움동산에. 이분은 다메섹 도상을 계속 다메섹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계속 들었어. 그리고 나중에 성맥하다 보니까 다메섹 도상이 지명인지 알았대. 지명이 아니에요. 지명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자 윗상이에요. 그러니까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도 있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지 않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말이 어눌해. 두 번째는 외모가 별로였어요. 그 고고학적 사진에 보면 약간 머리도 벗겨지고 머리숱도 없고 약간 이게 등도 굽은 뭐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모가 그래요. 왜냐하면 오래 고생했으니까. 그 전도하면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니까 권위가 없어. 너무 시시해 보여. 그러니까 사실 뭐야? 나도 이제 이렇게 알지 않나. 니네도 나 육신을 보지 마라. 당신이나 나나 우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외모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야. 학력으로 재산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그런 걸로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열등감 느끼는 건 죄예요. 예수님이 새 것을 만들어놨는데 여전히 나는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죄예요. 죄.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죄예요.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부끄러워하는 건 다 죄입니다.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유하세요. 새 것이 되었잖아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 뭐야? 그게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옛날에 아팠다, 왕따 당했다, 사춘기 때 외모서 열등감이 있었다, 우리 부모는 뭐 이혼했다, 우리 집안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었다.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택해서 여기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화목할 수 있다.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훨씬 더 큰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중요한 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살아야 돼. 그래서 박스를 한번 볼 거예요. 세 번째 박스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박스 시작. 화해의 복음은 단지 죄사함의 교리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 그래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 내 죄 해결됐지. 그리고는 뭐야?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기뻐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우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에? 슬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돈 때문에 슬퍼하고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자녀 때문에 슬퍼하고 여러 가지 슬퍼하는데 아닌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고 신나고 즐겁게 살 때
진정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쓰는 거예요. 왜? 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렇게 자유하게 됐어요. 이렇게 행복해요. 이렇게 신나요. 이래도 믿을까 말까인데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우,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녀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게 복음을 믿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사는 거죠. 또 하나 박수 볼까요? 이제 복음은 이 방식이다. 방식. 그 다음 박수 볼게요. 길게 안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단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키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개인의 구원에만 집착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우리 부활에 대해서 계속 봤잖아요. 부활이라는 건 온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죽음으로 끝났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했다. 모든 세계관이 뒤집어진 거예요. 모든 문화가, 생각이, 사고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여전히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막 돈에 목숨 걸고 자녀의 목숨 걸고 건강에 목숨 걸고 사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부활했어. 예수님 부활했어. 지금 당신의 부모도 자녀도 아내도 나중에 다 함께 또 살 거야. 그럼 어떻게? 에? 또 산다고? 미치겠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근데 그때는 지금의 미움과 분노가 다 없어져요. 그때는 지금 아주 못생겼다? 못 살게 구는 남편도 그때는요 변화되어서 그냥 열이 봐도 내 사랑 저래도 내 사랑 될 거예요. 단순히 부부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랑 덩어리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 당신 나 죽으면 절대 재혼하지 말고 뭐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부부관계 그런 거 없어. 부모 자녀 관계를 뛰어넘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관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 죄송하지만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부활이라는 건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시작이고 영원한 세계가 앞으로 시작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삶이 영원히 되는 거예요. 이 지겨운 삶 빨리 끝내고 다른 삶이 아니에요. 지금 삶이 영원한 거예요. 육신은 병들지 않는 목체로 바뀔 거예요. 그죠?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은 육체를 입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은 또 속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거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영원이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영원하고 행동하는 게 영원하고 섬기는 게 영원하고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를 우리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지겨우니까 도망가봤자 이제는 부활이 하기 때문에 도망가봤자 영원한 관계가 시작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세상에게 나도 그렇게 살고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별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당신 남편 다시 만날 거예요. 곧 조만간에 만날 거야. 애 조만간에 만날 거예요. 다시 우리가 육체를 입고 같이 먹고 마실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아니,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완전히 새로워졌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한 순간부터 다 달라진 거예요. 완벽히 달라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복음은 이야기다. 복음은 이야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다. 제가 그 김인주 목사님한테 가장 확실하게 배운 게 뭐냐면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0% 살지 못하지만 늘 내가 설교하면서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제일 제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설교하는데 기뻐하나? 늘 그런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나? 용서하며 살라 그러는데 정말 용서하나? 끊임없이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요. 전 여기서 감사 제목을 쓰지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속으로 내가 부활을 잊고 부활을 살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하고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 그 설교 다 제목이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양다리가 아니라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생각과 이런 갈등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또다시 말씀 앞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날씬해집니다. 자기는 뚱뚱해. 그럼 그 약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예? 이 약을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안 팔려. 내가 파는 사람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 그 복음대로 사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이런 복음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친해졌어. 하나님 친해진 사람은 교회를 자주 올까요? 가끔 올까요? 하나님과 친하다면서 이 주일날 함부로 놓고도 너무 힘들어서 웬만하면 또 인터넷. 이번에 특세했더니 또 인터넷 안 된다니까 완주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하셔서 감사해.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죠. 정말 친하면 인터넷이 좋을까요? 직접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아직 친한 사람을 경험 못했죠? 멀리 떨어져서 못 만나면 몰라. 저도요, 우리 손자 그 화상통화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게 좋아. 훨씬 좋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우리 교회에 새벽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 패밀리 예배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시간만 나면 교회 가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거야? 사랑하는 분이 거기 있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리고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십자가, 입만 열면 보혈. 여러분, 이게 친한 거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과 친한가, 하나님과 친한가를 자꾸 점검하시고, 그렇게 내가 진짜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을 얼굴로 보여주고 말로 들려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가마떼가 되어주고 보자기가 되어주고. 오늘도 우리 순장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 특세 내내 막 하나님과 싸웠대. 목사가 계속 남편에게 죽으라 그러니까 왜 나만 죽어야 되냐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사실은 왜 나만 죽어야 되죠? 이 직분을 맡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직분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 꿈꾸지 마세요. 남편하고 화해하세요. 그게 세계 선교야, 지름길이야. 아내와 화해하세요. 용서하셔야 돼. 부모와 화해하시고 자녀와 화해하시고. 죽겠다 정말. 저런 설교 안 하면 안 되나. 힘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걸 하고 근심하시는 거죠. 오늘 새벽 설교처럼 근심해야 돼. 왜?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품어줘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근심하셔야 돼. 회개에 이르는 근심하시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요. 주님, 용서가 안 돼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 인간 용서가 안,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용서 안 하니까 힘만 들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우리 남편 알죠? 욕해도 괜찮아. 그 새끼 진짜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해도 괜찮아. 저주 괜찮잖아.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내가 정말 그때 발등을 찍어서 내가 그 인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애들도 막 속속이긴다면 애들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부모 마음껏 욕하세요. 욕하면서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한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욕하고 봐서 또 가서 주여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눈 딱 감고 막 용서할 될 것 같아. 눈을 뜨고 면을 보는 순간 다시
여러분 이게 육신이야. 또 올라와. 이거 인정하셔야 돼. 그럼 다시 또 눈을 감고 쭉 눈을 뜨는 순간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옛사람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속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부모를 용서 못하는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하고 다시 이쪽으로 계속 집중해 살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인데 아직도 부교육자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잖아요. 담임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담임 목사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다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여러분이 점점 더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이 그냥 막 살잖아요. 수십 년 지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의식성을 가지고 누군 약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그것처럼 내 정체성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나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전에 맞췄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